오늘 선배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명절을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또 잘 극복할 줄 알고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안정돼서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아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경험해 왔고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26번째 부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살죠. 돈 버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고 돈이 될 만한 사람, 돈이 될 만한 환경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되면 사람에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또 약간 모욕적인 언사를 당해도 돈이 되니까 참습니다. 그리고 욱해도 그런 감정을 참아내고 절제를 하죠.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 손에 분명히 이익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자기가 뭔가 그 운동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모르는 피땀 흘린 그 연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남들처럼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여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다 절제하고 한 곳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의 엄청난 절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점의 부르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자기 절제, 자기 감정에 대한 절제, 삶의 절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엄청난 힘을 보이게 만들고 엄청난 힘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고난을 이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우리의 부르심을 잘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다뤘던 본문 3절 끝에 보면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를 부르신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주셨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을 힘써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켜냄이 왜 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죠. 이 신분이 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잘 해볼 수 있을까? 출애굽 28장 9절에 12절을 찾아보니까 대제사장의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호마노, 지금으로 하면 보석입니다. 그 옷과 같은 보석이다 그렇게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석을 2개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의 보석에 6명의 이름, 6지파를 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상징하는 것을 보석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보석에 또 6개의 지파 글씨를 새기라는 겁니다. 도장 파는 것처럼 정성껏 새겨서 너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를 두르고 그 보석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 거기에 어깨바지 여기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본문만 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어요. 구약의 얘기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2개에다가 딱 새겨서 그 능력의 상징인 이 어깨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새겨서 나가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상징인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신분이 우리 성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값어치 있게 살 수 있거든요. 나는 사랑도 못 받았고 나는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냥 방목하여 자랐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 악에 받쳐서 내가 성공해서 한번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동기가 아니면 쉽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부르심이 명확해요. 내 출생의 비밀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든지 가난한 집에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상징인 2 어깨에 이름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보좌인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말투가 달라지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세가 틀려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신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 장차관, 국무위원들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망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고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면 부모가 자식 욕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문제다, 이 어미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왜? 내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양 어깨에 이름 새겨서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땅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당하고 이 땅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삐뚤어지느냐?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아들 낳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아들 낳으면 산모들이 울어요. 아들 낳았다고. 근데 또 이제 딸 하나 더 낳고 싶어서 또 낳는데 또 아들 낳았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아들이 요새 시세가 없어. 딸들을 좋아해요. 딸을 낳기 위해 애를 더 낳아요. 근데 또 아들 낳으면 대성통곡 하는 거죠.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들 낳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자꾸 딸을 낳으니까 이제 이 딸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말순이, 이름을 지을 때 끝순이,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졌어요. 왜? 정말 이번이 끝이다,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내 이름이 말순이라, 내 이름이 끝순이야.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졌나를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들을 원했는데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별로 원하지도 않는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나면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잖아요. 그러나 정말 서럽게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가치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어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그를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서자로 태어나서 과거를 볼 자격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막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세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어깨에 메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을 드나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업고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소망을 붙잡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지나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전화역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만 그렇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두 개의 그 보석에 6개의 지파씩 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름을 쓴 것처럼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그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복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복이기도 하다. 누구와 함께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복. 그래서 우리 성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고집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단점과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다. 이 사실이 우리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손해보고, 하나 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참아주고, 하나 되는 일이라면 기다려주고, 하나 되는 일이라면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라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지고 갑자기 안 될 사람인데 승진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안 되는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과거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잘 버텨내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을 밥 먹듯이 옮겨가고, 그래서 가장으로서 생업을 책임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연단과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직장에 나도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정말 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복 있는 사람을 어디서 만든다고? 교회에서 만든다. 교회에서.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교회의 하나됨에 도움이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A와 B가 더 가까워지고 더 좋아하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담이 세워진 이 담을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말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지고 양보하고 참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교회가 이것이 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 속에 정말 복 있는 공동체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근데 이 성령이, 두 번째, 성령이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좋아 보이고 성숙해 보여도 순박해 보이는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본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사는 사람 같아도, 아무리 정의를 외치는 사람 같아도 그 속에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계를 주름잡는 사람들, 저희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저희 세대. 지금 막 날고 기는 사람들, 과거에 다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머리띠 막 들고. 왜 아냐고요? 다 알죠. 그때 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고 나서 정말 지금도 정의롭게 정의 길을 걷습니까? 변해요.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변해요.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바른 말을 해도요, 그 안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상하고 상처 입고 떠나고 갈라지고 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은사를 얘기할 때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은사를 얘기하다가 한 몸이 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을 한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가 예언을 한다. 어디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은사가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내가 손을 대면 다 나아. 근데 너무 남용하고 다녀가지고 교회 덕이 안 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해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사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이름 나고 사람 모이게 하고, 이거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무지 때문에 도대체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거 주여, 너무 성령에서 무지해서 그래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병 고치는 은사 최고잖아요. 병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의 은사가 최고예요. 왜? 이 사랑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초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 주시는 은사를 통해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정말 겸손해져요. 정말 겸손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몸을 부정한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난 저 사람과 함께 못하겠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생각이 너무 달라서 같이 못 가겠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원수와도 같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돼요. 흑인과 백인, 혈통, 인종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서구라파에 가면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헬라인, 유대인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가 됐거든요. 종과 자유자, 양반 쌍놈, 양반 백정. 과거에 우리 유교가 신분제도가 이 조선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 딱 믿고 은혜 딱 받고 나서요, 양반 쌍놈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과 그 왕족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꾼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누구라도 하나 될 수 있다. 사회적 신분 차별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조건, 자격, 경력, 직업, 학력, 심지어 고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평안을 얻게 됐고, 이 평안을 통해서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이 하나로 되어져 갈 때 다듬어지지 않은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 부딪혀서 서로 아프게도 하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은 약하지만, 나도 지금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는 소망.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엄청나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가면 되어져서록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를 맡겨도 되겠구나,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한 4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이제 한 1000명 맡겨도 되겠구나.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성숙도,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그 성도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됨을 추구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부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어볼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깨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끝까지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만큼의 부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주시는 은혜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주시는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어볼 때 그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요, 참 고난 많고 어려움 많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봤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예? 아니 뭐 최고의 지도자들까지도 감당이 안 돼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 나오고 아주 마비. 그 세계를 주로받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10 성장. 저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나라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연단과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웬만한 문제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세상은 전쟁 날 것 같아도 난리쳐도 우리는 편안히 잘 살아. 왜? 수없이 훈련을 통해 연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과 뭐 화해하고 그렇게 했다가 깨지는 공동체가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느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 그래서 성령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과 화해하겠다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 가가지고 얘기하다 더 크게 싸우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말이 앞서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기도부터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지옥입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분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하는 작업이라고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상대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들고 감격이 됐을 때 사람을 만나 에서와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원수 같은 형제가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달려와서 서로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았다는 것처럼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들이. 성령께 맡겨요. 성령께. 그래서 이 문제를 성령께 맡기고 문제를 제대로 풀면 그때 그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고 그만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관계가 꼬인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시험거리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시험거리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맡기자. 성령께 맡기자. 골방으로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는 간 곳이 없고요. 그 문제가 흘러간 이후에 아주 공동체가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했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기 위해 공격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했다면 부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것 같은 소망.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보석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소망.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호칭도 막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야 그러고 오빠 오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흐트러지면서 아무리 친해도 말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왕자 공처럼 왕족과 같은 그런 품위 있는 언어. 내가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 성령께 부르심을 받았고 한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예? 너와 내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에베소 1장 17,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는가? 아니, 죽을 때 천국 가면 된 거지. 뭐 신앙을 그 유별나게 뭐 또 나가서 무슨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하면서 봉사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재림할 때 주님 만나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하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원을 칭의적인 구원만 이해를 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14절 사이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뭐 또 잡을 게 있어요? 뭐 또 얻을 게 있어요? 바울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칭의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또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향해서, 온전하게 된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자,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성화와 영화로 가는 과정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훈련의 방법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합니다. 새가족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확히 합니다. 직분자와 직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정확히 합니다. 은사를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면, 때로는 내가 속상하고 모욕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처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교회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을 가진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저분이 아직 신앙이 어린 분이라고 한다면, 저분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됨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표대, 나가야 할 곳, 나의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무척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뭘 향해 나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잘 맞지 않는, 수준이 맞지 않는, 기분이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누군가를 향해서 열심히 뒷담화를 하는데 그게 즐겁다. 그래서 껴가지고 나도 껴가지고 야 진짜 그렇지. 아유 그 사람 진짜 그래. 그냥 뭐 자기 정보도 갖다 대고 막 과장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파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는 차마 얘기를 못했지만 돌아와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것을 위해 이것보다 더한 절제합니다. 내가 이 사람 비위 맞춰서 돈 몇 푼 더 벌 수 있다면, 내 상품 하나 팔 수 있다면 어떤 굴욕이라도 참습니다. 어떤 갑질도 이겨냅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직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이 명절에 부모 만나서 맛있게 먹고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준비하느라 자기 헌신해요. 자기 절제하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정도 산다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얼마나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참을 수 있을까요? 보석 같은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보석 같은 존재로 어깨에 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다니시는 그 주님을 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단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성도로서 표정, 마음가짐, 태도를 바르게 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겠죠. 여러분, 하나 되게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때가 교육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세상이 다 썩었고 정말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않는 기성세대를 보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때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도 제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인 거예요. 어떨 때요? 교육전사 시절에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나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비난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욕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이를 먹어서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왜 그래요? 그 자세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비난을 통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면서도 계속 비난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자 없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때 우리 주님만은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받아주시고 자기의 능력의 두 어깨에 나를 새기신 후에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어떨 때 임한다고요? 성령께 맡길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바로잡겠다고요?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요? 아이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내가 정의롭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정의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보석 같은 존재인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젠가 만들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를 봐도 보석 같고 성도를 봐도 보석 같고 중직자도 보석 같고 새신자도 보석 같고 다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분이다.
아주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찬성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뭐 미운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속상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됨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을 힘써 감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다듬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담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 속에 우리 성도만이라도 우리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힘써 지키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